어떤 좋은 날이죠? 은혜 받기 좋은 날. 우리 예배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기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룻기서 제1장 말씀은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그 배경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그들에게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살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자체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에 떡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 흉년에 어떻게 잘 살아남을까,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까를 연구하고 고민하던 중에 모압 지방으로 피신을 도피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모압은 어떤 곳인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이 바로 모압입니다. 모압은 원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두 딸들과 관계해서 그 아버지 롯과 그 딸 롯의 두 딸들 사이에서 출생한 민족이 모압과 암몬, 그렇게 두 민족이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이에요.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태어나신 탄생지이지 않습니까? 유다 땅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의 자기 고향에 흉년이 들자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 흉년을 피하여서 이방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결정을 내렸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기도했다든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한 번도 문의했거나 기도했다는 흔적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마침내 모압에 들어가서 살게 된 그 이면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판단의 잣대는 오직 인간적인 판단,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편안하게 살까라는 그런 고려만 있었지, 신앙적인 고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이 내린 결정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떼끼니가 끊어져서 절박한 그런 형편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던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오미가 하는 말이,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때는 풍족하게 나왔더니 이제 우리가 빈손으로 비어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핍절하여서, 그래서 베들레헴 땅을 떠난 것은 아니고 좀 더 편안한, 좀 더 복스러운 그런 인간적인 삶을 선택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방 땅 모압으로 흉년을 피하여서 갔는데 그 처음에 아마 갔을 때 마음은 그 땅에 오래도록 살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가서 흉년기를 잠깐 피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리라, 이런 아마 마음을 가지고 갔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던 세월이 10년이나 그 모압 땅에서 머물러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년 세월 중에 모압으로 이주해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
가정의 호주인 엘리멜렉이 세상을 뜨고 맙니다. 모압으로 이주했다 한 다음에 바로 엘리멜렉이 사망했다라는 기사가 이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잃어버린 두 아들들을 생각할 때 어머니 나오미는 이 아들들을 안정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랬는지 자녀들을 그 땅의 모압 여자들과 함께 혼인을 시킵니다. 장가들게 했어요.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들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마도 자녀를 생산하기도 전에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하여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서의 흉년보다 더 큰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의 말처럼 정말 그냥 텅 빈 그런 인생이 된 것을 우리가 나오미의 고백 속에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압 땅에서 10년 세월이 지난 즈음에 하나님이 그들이 떠나왔었던 고향 땅 베들레헴에 풍년을 주셨다. 대풍이 들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가 따라 났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의 만류로 오르바는 떨어지고 큰 며느리 룬만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베들레헴에 들어오자 베들레헴의 아낙네들이 뛰쳐나와서 이가 누구냐?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난리법석이 났어요. 그러자 나오미가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라는 뜻은 즐거움, 기쁨 그런 뜻이에요. 그게 나오미의 본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마라라는 이름으로 불러달라 할 때 그 마라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를 행진하다가 목이 말라 죽게 되었는데 그때 한 샘을 발견했는데 그 샘물을 떠서 먹어보니까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라를 붙여서 마라의 샘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나를 마라라 불러다오라는 것은 지금 나오미의 인생이 쓰고 쓴 그런 고통, 괴로움 그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에 나오미는 걸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다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1절에 보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벌하셨고 괴롭게 하셨고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나오미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오미를 징벌하신 것입니까? 모압에서의 10년 생활, 이방 땅에서 우상 섬기는 땅에서 나오미가 10년 있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심으로 그 남편을 빼앗아 가시고 그 두 아들들을 죽게 만드셨다고 생각되십니까? 나오미의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와서 그런 상담을 합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를 나가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치셔서 내가 지금 인생이 망조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심을 하시고 교회로 나오십시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그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치셨는데 너무 두려워서 교회에 나가지지가 않습니다. 만일 누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잘못 해석하면은 우리가 잘못된 대답을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흉년을 피하여서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이 엘리멜렉의 가정만이었겠습니까? 다른 가정은 없었을까요? 그리고 다른 가정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흉년이 심해지면서 몇 년 동안 계속 기근이 계속되어지면서 뭔가 다른 방도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뭐 모압 땅으로 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은 블레셋 땅으로 내려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그렇게 내려간 사람들이 피하여 나간 사람들이 다 쫄딱 망하고 다 남편 죽고 자식 죽고 다 그랬을까요? 애굽에 내려가서 편안하게 잘 지낸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샘플로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이 가정은 이방 땅으로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쫄딱 망한 이런 케이스의 이야기만 딱 집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굳이 이런 구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것을 한 가정, 한 개인의 그런 것들을 일일이 그때그때마다 징계하시고 벌 주시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이 그랬었다면 오늘 우리 중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냉혹하시고 그리고 피도 눈물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작은 째째한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심판하시기를 유보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나를 벌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그것은 정확한 말이 아니다, 틀린 말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오미의 이 말을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도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첫째, 유대인들의 어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그 표현이 예를 들면 욥이 사탄으로 인하여서 욥이 고난을 받잖아요. 그런데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 되어지는 일로 욥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용하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진다라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도 참새 한 마리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것이 유대인의 일반적인 가치체계, 인식 체계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 땅에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모든 상실들을, 아픔들을 맛보았는데 이것을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벌 주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자기에게 이런 불행이, 이런 괴로운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핀셋으로 찝어서 개인 대 개인 맨투맨으로 그 죄마다 따라서 거기에 보복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오미가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유대인의 어법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나오미 자신이 자기의 지난날의 걸음에 대하여서 모압으로 이주한 것에 대하여서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그때 제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라는 회개 인식에서 비롯된 회개 어법이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나는 벌 받을 만한 잘못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런 그 자의식 속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봐야지 이 본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는 것은 나오미의 표현이에요. 나오미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인정해 주신 그런 사항은 아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늘 그걸 잘 봐야 돼요. 이 누가 한 말이냐? 신앙적인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가 신앙으로 한 말인지 아니면 인간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한 말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나오미의 표현이다. 자기 회개의 심정을 담고 그것을 표현해낸 것이다. 그게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는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흉년 중에 다른 나라로 피신하여서 이방 땅으로 피신하여서 편안히 잘 먹고 사는 가정도 있었을 수 있는데 그런 가정이 아닌 이 나오미, 남편 죽고 두 자녀가 죽은 이런 가정을 모델로 콕 집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인생의 위기 때, 인생의 고난 앞에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신앙을 잃어버리면은 마라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결단과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나 신앙 같은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인간적인 결단, 현세적인 어떤 선택만 우리가 취하게 된다면은 그 이후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뜻하지 않았던 마라의 시간,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벌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할 때 하나님께 한 번도 물어보거나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신앙적인 고려를 해본 것도 전혀 없었다 그랬죠. 그냥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살아볼까? 그냥 그 생각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순간, 인생의 위기, 인생의 흉년기를 만났을 때,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을 제외하고, 하나님과 신앙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현세적인 인간적인 어떻게 하면 잘 먹고 편안하게 살까라는 그런 차원에서만 우리가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그런 내게 다급한 현실적인 문제보다 근본적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구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게 한 가지예요. 두 번째는, 그러나 마라와 같은 쓰디쓴 그런 괴롭고 고통 가득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나오미는 그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그런 선택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런 선택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인생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첫째, 며느리 룻을 수종자로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세상 뜨는 그날까지 그 며느리 룻이 친딸보다도, 어떤 친딸보다도 더 지극한 효성으로 그 어머니를 공양하고 섬기는, 정말 나오미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이 며느리 룻을 만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죠. 나오미가 그렇게 떠나라고, 너 나 따라오면 안 된다. 너는 내 종족에, 내 부족에게로, 너희 부족이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권면했지만은 한사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베들레헴에 들어갈 때, 그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 22절에 보니까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마 이걸 뭐 계산하고 노리고 온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풍년 주셨다, 베들레헴에 풍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돌아왔더니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양력 4월 말쯤이에요. 이때부터 양력 4월 말부터 중순 혹은 이 하순 때부터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데, 그때로부터 7주간 연속해서 추수기가 이어집니다. 7주간이니까 약 2달 가까운 시간이에요. 먼저는 보리 추수가 끝나고, 시작되고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밀 추수가 또 이어져요. 보리하고 밀이 시차가 있습니다. 추수하는데. 그래서 보리 추수가 먼저 이루어지고 보리 추수가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 또 밀 추수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는 것은 앞으로 약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나가서 몸만 놀리면은 이삭 줍기를 통해서 먹고 살 떼끼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증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무엇보다도 베들레헴의 유력자, 베들레헴의 유지, 장로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며느리, 모아비의 며느리 룻이 과부로, 청성 과부로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는데 베들레헴의 유력한, 신앙적으로나 사회적 신분으로나 유력한 보아스라는 그 인물을 고엘로서 만나게 돼요. 고엘, 친족, 기업 물을 자, 잃어버린 나오미 가정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회복자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분과 그 삶의 형편과 모든 것들이 그냥 싹 순식간에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나를 말하라 부르지 말아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말하라 불러다오 라고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마라의 인생일지라도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난이라 그러면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것, 아주 나쁜 것으로 인식합니다. 누가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은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태도, 고난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는 이 태도를, 이 관념을 우리가 지워버려야 돼요. 만일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이런 고난, 남편 죽고 두 자녀 죽고 이런 그 고난을 당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이 남편도 아주 건강하고 자녀들도 건강하고 그래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왔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이방 땅에서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욥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나쁜 것으로만 인식하는 이 우리 인식 체계를 바꿔야 된다. 두 번째는요. 고난을 죄의 대가로만 보는 태도를 우리가 버려야 돼요. 물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죄로 말미암는 고통이 임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그 고통, 그 맨 밑바닥에는 죄가 그 원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한 개인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걸 꼭 죄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그것은 아주 위험한 지적입니다. 특별히 타인에 대해서, 남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그런 시각을 절대 가져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예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의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불행이 곧 그 원인이 죄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예수님이 뒤엎어 버렸어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정죄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내가 고난 당할 때, 내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첫째, 고통이 무조건 죄의 결과는 아니다라는 것을 타인에게뿐만 아니라 내게도 적용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를 안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말은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치셨는데 자기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가서 자기 스스로 그런 어려움을 자기가 만들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랬다고? 우리가 또 매사를 그렇게 죄와 연관시켜서 생각하다 보면은 죄책감, 잘못된 죄책감.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치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얼마나 죄책감이 듭니까?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우울증. 이런 것에 우리가 잘못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나오미처럼 혹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행동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내게 주시는 어려움은 아닌가라는 것을 한 번쯤 우리가 점검하고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태도예요.
무조건 인생에 당하는 고통은 죄와 상관없다 하고 다들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했으려고 이렇게만 우리가 다 이렇게 풀어버리는 것도 문제다. 내 문제에 관한 한, 내가 당하는 고통에 관한 한 혹시 하나님이 나의 어떤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죄로 인한 형벌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려고 고통 가운데에서 나를 돌이키시려고 이런 일을 내가 만날 수 있다. 그런 인식, 그건 필요해요. 나오미처럼 혹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꼭 내가 당하는 고통이 내 죄의 결과는 아니다 할지라도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들을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건 있어야 돼요. 그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흉년기를 만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 흉년기에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점검. 나오미는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뭐가 잘못됐지 생각하다가 처음에 베들레헴에서 떠날 때 그때부터 잘못되었네. 그 떠나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아무 고려도 없이 인간적인 선택만 했어. 그것이 잘못됐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고백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고난 이런 것을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 또 그런 것들이 고난이 계속 점철되어 이어질 때, 그때는 내 스스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부분이 없는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을 잘 듣게 만드는 확성기다. 확성기. 소리를 크게 만들어서 우리 귀에 분명하게 잘 들리도록 만들어주는 확성기. 그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런데 고통의 심연에 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 뭘 점검해야 되냐? 두 가지. 지금 내가 있는 자리, 지금 내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신앙과 멀어지고 있는 자리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방 우상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불신 세상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만나는 사람들이 다 불신자들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핵심 교제권, 내가 가지는 핵심 교제권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 핵심 교제권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가 시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때, 인생의 고난 앞에서 신앙을 잃으면은 마라의 시간이 우리에게 밀려들기 때문에 힘들지라도 신앙의 자리를 버팅기는 것이 힘들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고수하고 신앙의 자리를 파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지키고 있지 못하고 양식을 찾아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거긴 양식이 많으니까. 그 바람에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사라와 영영 이별해 버리고 그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어요. 고난 앞에서 특별한 건 못해도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믿음을 파수하는 것. 인내가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견디는 걸 제일 어려워해요.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실수를 만들어내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버티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이렇게 모압으로 이주했지만 나머지 베들레헴 사람들은 10년 동안 버티면서 거기서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풍년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 이야기를 우리 마음에 꼭 담고 고난 앞에서 신앙을 잃으면 마라의 시간이 다가온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오미 가정에 일어난 이 불행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마라와 같은 쓰디쓴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오미 기쁨의 인생으로, 즐거움의 인생으로 회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신앙의 대열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찬송 드립니다.